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받들어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우리 페이가 이렇게 아까 증언할 때 지금 이제 우리 페이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차코 드로잉이라고 있나 봐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연탄은 아니고 아마 그 흑연으로 된 연필, 굵은 연필 같은 걸로 뭐를 그리는데 자기 학생들이 6명 있는데 그리라고 했더니 다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림 그리는 걸 배운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안심하고 자 이제 이렇게 하자. 대신 내가 하나하나 일러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이거는 메스업 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보니까 어떤 애가 막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아니야 스탑 이거 지우고 다시 해.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애들 돌봐주고 있는데 또 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사이에 다른 애는 또 다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 지워 다시 지워 이렇게 이제 반복하면서 자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랬다는 거죠. 일단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no stop 네 그러고 이제 다시 고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한 다음에 혼자 홀로 산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만 예수께서는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탑, 지워, 다시 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아마 빼기를 오늘 빼기가 먼저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이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제일 기억나는 거는 대학교 입학시험을 보고 합격자 통보가 난 다음에 친구들 5-6명이서 그 무전여행을 갔어요. 거의 그냥 기차표만 가지고 아는 사람 찾아가서 얻어먹고 그러고 이제 구경을 다녔는데 남한을 일주했죠. 근데 지내라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그날은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밥을 해가지고 생선 굽는 냄새도 막 나고 이제 한상 차렸어. 그리고는 느닷없이 기도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기도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대학교 1학년에서.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감성적으로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 하나님, 저 어린 양들이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뭐 이후에도 토막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솔직히 불쾌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겨우 대학교 가는데 내가 뭔 길을 잃었어? 그리고 이제 기분이 안 좋은데 밥을 주니까 밥 얻어먹고 웃는 옷으로 이제 헤어졌죠. 근데 그 말이 어떨 때 계속 따라다녔어요. 저한테 길을 잃고. 근데 뭐 내가 길도 잘 찾고 지하철도 잘 골라 타고 버스도 타고 하지 내가 먼저 길 잃은 적 있나. 그러고 이제 살아서 사실은 그 말의 뜻이 뭔지 오랫동안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도를 가리키면서 오늘 이 본문은 맹세하지 말라.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해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먼저 해라. 이 두 가지로 이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맹세하지 말라. 근데 이게 좀 거친 표현으로 얘기하면 까불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거친 말로 까불지 말라는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앞서서 아까 빼이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 저지르는 거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하게 일단 저지르는데 그 피해는 누가 보냐면 자기 자신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해야 되는데 예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하면 고생하지. 그리고 아니요 이렇게 하고 안 해. 그거는 내가 안 해야 돼. 그래서 아니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욕망이 끌어오르고 욕정이 나고 욕심이 생기면 아니요라고 얘기할 때 그냥 예하고 타협하고 자기를 굽히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지르는 거고 어떤 거는 내 속에 있는 감정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어떤 욕망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걸 우리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저희 나이가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내린 결정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그래도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양심껏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양심이라는 것조차도 문화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때가 묻고 굴절돼서 나한테 유리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죽겠다 그러는데 나 편하기 위해서 그냥 눈을 질끈 감는 이 양심이라는 것도 별로 어떤 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양심껏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양심 자체가 어떤 때는 강팍해지고 화인을 맞고 좀 비굴해지기도 하고 또 그런 냉정하게 한 것 같은데 누가 조금 미우면 그 분한 게 조금만 쌓여 있으면 그 전체가 이렇게 굴절되는 것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내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숏사이트인가, 얼마나 눈앞의 것을 보고 확 내지르는 결정인가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보게 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왜 까불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해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힘 있는 분한테 뭐 좀 주십시오. 그래서 받는 것 이것만을 기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기도를 하게 될 때 오는 장점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여.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제일 안 보이죠, 여러분들? 네? 제일 안 보이는 게 자기 속이 제일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들이 눈을 갖고 자기를 이렇게 가만히 침묵하고 자기를 살피면 자기 속에 참 얼룩진 상처가 많다는 것, 분하고 억울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 속상한데 털어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감추고 싶은 과거들이 많다는 것,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꽉 차 있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했으면 좋을까, 또는 이거 하고 싶다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욕망과 욕정들이 자기 속에 꽉 차 있는 것을 기도하면 겨우 보게 됩니다. 눈을 감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데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가 내려야 되는 정말 사소한 하루하루의 일상들을 그릇되게 결정하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맑은 마음으로 밝은 눈으로 내게 닥친 이 일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정말 사소한 것을 목을 메고 중요하게 오판을 하게 하는데 그 첫째 이유가 자기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속이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결하지 않다고 무슨 욕정이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내가 마땅히 나한테 가장 미래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맑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속이 맑아야, 내 속에 미움과 분노가 없어야 내가 아주 냉철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 저 너머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잘 평소에 못 보는 게. 특별히 요즘 제가 TV를 보니까 코이카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대한민국이 많이 컸다. 어떻게 대학생들이, 연예인들이 저 아프리카 반대편에 가가지고 2주일 동안 자기 시간을 내서 안 해보던 노동을 하고 자기 재능을 써서 그 사람들에게 빚을 주기도 하고 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뭐 의료 시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커서 이렇게 남을 베풀 수 있는 자리까지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면 남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먹고 있는 게 호의호식하고 정말 굶주리는 저 반대편의 사람들이 있다는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내가 이제 아까 우리 김범수 권사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내에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 사람이 참 아프구나, 참 힘들구나, 아주 큰 부자라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줄 알았더니 기도하다 보니까 괜히 내 마음이 막 아프고 그 사람이 아들이 문제가 또 딸의 문제가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고 동시에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내적 웃음을 보면서 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치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다 그렇구나. 나만 못난 게 아니고 다 약점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근본 이해가 바뀌는 거, 이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속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그릇이 조금 커지고 그 커진 그릇으로 나를 대보면 내가 어리석게 잘못했던 실수와 내 과거의 상처들을 있는 그대로, 내 못난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는. 그래서 기도는 두 번째가 공간적인 확장을 시켜준다. 세 번째 기도의 장점은 뭐냐면, 나는 찰스 하슌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우리 몸에 정신과 육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흔히. 근데 이 정신과 육체를 통일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 우주에도 우주를 몸으로 했을 때 우주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통일해서 이 우주가 한꺼번에 돌아가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데, 그분을 이루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주를 자기의 몸으로 하고, 이 우주가 이렇게 통일을 이룬 채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사람의 얘기대로 한다면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주를 내 몸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이크로, 매크로, 코스믹 리얼리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작은 존재가 아니고 대우주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를 갖게 되는 기본이 뭐냐? 묵상을 하면, 눈을 감으면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맑고 비워진 상태에서 내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안목으로 내게 닥친 일을 쳐다보면 우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까불지 않고 대신에 무슨 얘기를 하냐? 쫄지 마라, 별거 아니다. 우리가 큰일 났다고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이 쫄 일이 아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일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내가 안달복달하는 거지 별거 아니라는 게 큰 눈으로 쳐다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왔을 때 우리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큰 눈으로 쳐다보면, 큰 안목으로 쳐다보면, 미래의 눈으로 쳐다보면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가시밭길이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는 로드 메이커, 로드 빌더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하게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가슴에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길을 가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먼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의 줄에 매여서 끌려왔다. 내가 택해서 온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쫙 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일체 자족을 배웠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빈의 처에도 부의 처에도 내가 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착고에 매인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너 나처럼만 되라. 근데 이게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내 안에 아무도 앗아갈 수 있는 평화가 있다. 내가 모든 상황에 처해도, 빈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매맞아도, 맹수의 위험 앞에서도 나는 당당하고 나는 내 삶을 풍성케 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 이게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줄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일로 가시죠. 절로 가시죠.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자기는 눈을 감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두려움을 내려놨어요. 육신의 곤비함을 내려놨어요. 병약함을 내려놨어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기다렸어요. 그때 막연하게 미래에서부터 끄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신물 같은 끈을 느끼면서 그 끈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나의 나답은 내가 아니었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쓴 건 내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한 거의 벌써 40년 전 얘기네, 그죠? 40년 전에 저희 친구의
형님의 어머니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기도가 제가 왜 낭떠러지에 있다고 그분은 보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과연 진리의 길을 좁고 가시밭길이지만 로드 빌더로서의 삶을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자신이 가고 있는 길, 이 길이 정말 나중에 후배들에게 난 너희들이 나처럼 됐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는데 가슴 속에 오늘 하루가 참 좋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참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이 뛰어가도 멈출 수 있고 남들이 멈춰 있을 때 걸어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힘들고 마음이 버거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 옆에 같이 앉아서 용기를 주고 또다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살아있는 당신이 우리의 오감에 느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 끝에서부터 부르시는 향기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가 때로는 현실을 포기하고 안락함을 앗아가고 귀찮고 힘든 일 앞에 땀을 흘리게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 앞으로도 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줄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한 걸음을 디딥니다. 여기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 가슴속에 오늘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정말 살아있음이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보 뒤에 나와 있는 공동체 소식에서 저희가 아직 대신방 중이니까 여러분들 그 일정을 각 가정에 편리한 일정을 우리 박 목사님에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광고 확인하시고요. 우리 찬송 515장, 새 찬송가로는 460장 같이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마감하겠습니다. 출산을 계획합니다. 이 땅에 새 생명을 낳는 소중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견디기 힘든 육신의 고통도 또 혼자만이 겪어야 되는 정신적인 고독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이 시간 드립니다. 받으셔서 저가 외롭지 않게 또 그 고통을 잘 견뎌서 순산하고 귀하고 바르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귀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열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먼 여행 중에 있는 당신의 딸들에게 자신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라보고 가슴에 품고 담고 돌아가는 귀한 여행이 되도록 순례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작은 일에 마음 팔지 않고 자신을 과신하고 까불지 않고 정말 넓고 깊게 멀리 내다보며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